정말 오래간만에 토란국을 먹어봤어요. 예, 그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추석 되면 그 토란국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토란국을 먹으니까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그 친척들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추석 연휴가 아직도 남아있죠. 네, 또 더 쉬니까, 내일까지 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아니에요? 네. 저는 추석 명절이 어저께 토요일이고 또 오늘 주일날 또 주일 미사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겹치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네. 네, 아무튼 남아있는 휴일 여러분들 즐겁게 기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뭐를 해야 하느님은 기뻐하실까요? 네, 오늘 정답을 보셨네요. 네,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또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은 하느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우리가 미사에 참여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돌아서는, 하느님께 다시 등을 돌렸던 것을 다시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눔을 하는 것, 또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할 때 하느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루카복음서는 뭐에 관한 거냐면 회개에 관한 겁니다. 회개.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얼마나 하느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잃었던 양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었던 은전에 대한 비유 이야기. 세 번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뭐예요? 네, 세 번째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 네, 이 세 가지. 우리가 옛날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 제목을 뭐라고 불렀죠?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그거를 번역을 탕자의 비유, 그거 제목으로 붙였어요. 탕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탕자가 하느님께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그 탕자에 대한 그 주인공이 탕자였어요. 그러나 정말 원본으로 따지면은 하느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느님, 아버지가 주인공이십니다. 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성경은, 루카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잃었던 양을 되찾은 목자, 또 잃었던 은전을 찾은 어떤 부인,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에서는 어때요? 그 잃었던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뭘 해주셨어요? 잔치를 해주셨어요. 잔치를 해줬어요. 네,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의 표현으로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자,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태도가 어땠어요? 그들은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이 죄인들을 끌어들이고 또 더군다나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미웠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고 또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투덜거리고 못마땅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세 편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 편의 공통된 점, 모두 잃었던 것을 되찾은 점이 공통된 점으로 나타납니다. 잃었어요. 잃었던 거, 이런 거를 되찾았다. 자,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면서 잃은 것을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자비, 이런 거를 엿볼 수 있고요. 또 더군다나 그것을 찾은 다음에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그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회개하는 그러한 것은 어떤 종류의 것들일까?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랜 냉담을 끝내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느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전혀 안 나오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이제 냉담을 풀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하느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자신의 잘못과 지은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자, 이런 사람도 하느님은 기쁘게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만은 또 어떤 그 부끄러운 점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새롭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또 교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실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변화됐으면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 또 많던 적던 그 어려운 이웃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또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또 그리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를 깊이 깨닫고 죄의 대가를 기꺼이 받고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지워지지 않는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느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느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관의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면 당신의 무한한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자비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던 제1독서와 제2독서에서 이런 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1독서 탈출기를 보세요.
자, 광야,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나이 산을 지나갈 때 그 산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느님은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잘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숫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은 보화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숫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제상을 차리고 여기다가 절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것을 아시고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하느님은 이렇게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런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 모세는 하느님께 애원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은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자, 또 제2독서에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주님을 모독하고 박해하던 그런 죄인인데 이제는 자신이 그 하느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그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인데도 하느님께서는 그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자, 이런 하느님은 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가? 하느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아니세요?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랑과 용서에 또 자비의 하느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었던 동전을 찾았을 때,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 하느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면은 하느님은 기쁘게 여러분들을 잘 맞이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